자,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근데 그 주된 요인이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 이 세상 풍조와 여론과 유행과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들에 너무 휘둘려요. 힘이 없어요. 삼손 아시잖아요. 삼손이 힘을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이제 태어나게 하셔서 나시린으로 쓰시는데 나시린으로 쓰실 때에 삼손에게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어요. 머리를 깎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비밀이 누설돼서 술을 먹여놓고 그리고 머리를 깎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깎여서 있으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머리 깎인 삼손 하면 능력 없고 힘이 없는 삼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머리가 깎여버렸어요. 힘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휘두르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물결이 막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냥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리 치면 이리 치임받고 저리 치면 또 저리 치임받고.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 그래서 제 마음에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흥경적인 이런 견뎌내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고민이 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얼마나 이겨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 이겨나가는 믿음,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하마에 비유합니다. 하마 아시죠? 하마가 튼튼하죠. 하체가 튼튼하고 코뿔소에 비유합니다. 코뿔소. 그냥 세상을 향하여 막 그냥 달려나가서 결국에는 쓰러뜨리는 그 코뿔소의 비유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어제 저녁에 잠깐 이렇게 있는데 TV에서 무슨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그 학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호동 천하장사 강호동이 나오는 그런 프로인데 거기서 게스트로 나온 한 사람이 강호동과의 일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야 되는데라고 하는 걸 또 이 말씀에 비유해서 은혜가 됐어요. 뭐냐 하면 강호동 선수하고 천하장사하고 씨름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씨름을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서 이제 와서 잡으라고 해서 잡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잡아보라 해서 삿발을 잡고 그래 딱 잡았는데 강호동 선수를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니까 안 움직이더래요. 힘을 쓰려고 하니까 안 움직여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튼튼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기둥으로 박힌 그 강호동 선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예요.
교회예요. 그럼 옆에서 누가 이걸 휘둘러요. 휘둘러면 흔들리지 않게 견뎌서 그냥 막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툭 치면 넘어가고 툭 치면 넘어가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겠는가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기셔야 돼요. 일본의 대기업의 회장님이 이제 다 해서 성공해가지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 대기업을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회장님이 하는 말이 세 가지다 이거예요. 첫 번째, 나는 11살 때에 부모님을 다 잃었다. 부모님 없이 지금까지 왔다. 그게 힘이었다라고. 부모님 없는 게 힘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11살 때. 왜? 부모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나가야 되니까 자생력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 없이, 부모님의 그 없이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에 학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그 힘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4학년에 학력밖에 없는데 나 공부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공부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죠. 부모 없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라면서 어릴 때에 이 회장은 건강이 안 좋았대요. 나는 너무너무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건강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부모님 없는 거, 배우지 못한 거, 그 다음에 건강이 약한 거, 이게 오히려 이 사람이 대기업 회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믿음의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살이 호락호락하지 쉽지 않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 쉽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세상과 싸우는 믿음인데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사단 마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패배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끌고 지옥으로 갈까, 어떻게 하면 저주받게 할까, 이게 어둠과 사단 마귀의 그 노력이에요. 그 계략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거기에 지지 말자는 거죠. 거기에,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우개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우겨 싸는 거예요. 막 우겨 싸.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어. 지금 교회가 꼼짝할 수 없어요. 이 코로나가, 교회에서 확산된 이 코로나가 누가 아무래도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책임과 그 잘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겼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하세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없고, 지금 암울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 계속 공격을 해. 넘어뜨리려고, 해를 가하려고 막 공격을 해. 여러분, 우리 이제 50대 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들 주로 얘기해요.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죠. 위에서는 찍어 누르죠.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 내가 이게 뭐지? 나 이게 뭐지? 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 나 뭐 때문에 살지? 나 어떡하지? 라고 하면 고민에 빠지는 게 이제 45세, 그 다음에 50대 여기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남자들의 그 고민이에요. 앞에서, 옆에서, 밑에서, 위에서 자꾸 찍어 눌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여러모로 공격을 당해. 그게 박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 낙심하고 패배하고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요. 우리가 거꾸로 때림. 날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애따 모르겠다. 그냥 끝내버리자. 애따 모르겠다. 그냥 포기하자. 에이, 모르겠다. 그냥 끝내자. 라고 하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다. 그게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패배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 다음에 어둠에 빠지고 그 다음에 꿰어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의 전략이란 말이죠. 우겨싸고 답답하게 하고 박해를 받게 하고 거꾸로 뛰고. 그러면 그들의 목적과 사단 마귀의 세상과 목적이 그런데 그럼 여기에 그냥 질 것인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상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귀에 들은 것 전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여기에 놀아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단 마귀는요, 셋만 있으면, 그리스도인 셋만 있으면 둘 해서 거기 끼어가지고, 야, 얘가 이렇다더라, 얘가 이렇다더라, 얘가 이렇다더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 마인드,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심어서 이간질 시키고 미워하게, 갈등하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이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랬어? 괘씸한, 아주 그냥, 또 이를 갈고 큰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이게 사단 마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집안에서, 교회에서, 교회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간에 이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세상이고 어둠이고 사단 마귀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지 말자는 거예요. 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 않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뭐냐?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주보 순서지 밑에 보면 거기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거기 있어요. 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줄에 우리의 믿음이니라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놀아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겨 싸고 망하게 하고 거꾸로 때림 당하고 패배하고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고 계속해서 끌려나가고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오늘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핵심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간단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나의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다 이루셨다. 다 해결하셨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가 없어지고 지옥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진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다 가져가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 내 중심에 내 마음의 문밖에 그냥 내쳐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들을 내 마음에 영접 모셔드리는 거 영접하는 사람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다니기만 하지 영접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접하고 안 하고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아니냐, 인격적으로 됐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접은 그냥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예수 없이 살았는데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믿는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옳다, 내 믿음, 반석 같은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예수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믿는 게 진짜 세상을 이길 사람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 성경을 아느냐 못 아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몰라도, 신앙생활을 못해도 몰라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들 예수가 있어서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진짜 가치, 이게 예수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이게 없는 자는 아무리 해도 천국과는 상관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들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에 지느냐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예수 생명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뭐니뭐니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너희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사모해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들 빨리 가서 내가 하던 일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떠나지 마. 성령이 하늘에부터 성령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덧입기 전까지는 떠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내용, 더 사모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 내게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운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빛입니다. 성령은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5장 18절과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뭘로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고 세상의 것들로 휘둘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건 성령이다.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이게 내 가자는 유일한 소원이 뭐냐?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봅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은요, 개인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나라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사업장에도 있고요. 견고한 진은 뭐냐요? 다 달라요. 견고한 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 큰 덩어리예요.
이거를 치워야 되고 해결해야 돼, 뚫어야 돼요. 근데 너무 견고해서 움직이지를 않아.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 있냐?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생에 견고한 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린다, 파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 내 인생의 견고한 진, 건강의 견고한 진, 가난의 견고한 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갈등과 고민의 큰 것, 이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머리씀, 얄팍하게 머리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파여지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물질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건강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견고한 진,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이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이기게 합니다. 자, 거기에 이사야 26장 3, 4절 심지가 견고한 거기 말씀을 주께서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가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심지. 뿌리가 견고한 걸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심지는 어디에 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뿌리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뿌리를 내려서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주보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말고 이걸 꼭 붙여놓고 아니면 어디에다 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심지가 견고해지거든요. 그래야 믿음으로 이기거든요. 그래야 이기거든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견고하게 깊이 박아라.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넘어져요. 뿌리가 뽑혀버려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뿌리를 견고하게 심어야 되는데, 박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들 참 잘하셔요. 그러네 뿌리를 깊이 박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 중에 이 말씀을 또 한 번 묵상하고 또 한 번 읽고 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엊그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목요일 날 미스트롯인가 그걸 한다는데요. 그죠? 목요일 날인가요? 싱어게인은 무슨 요일 하라고 또 뭐지? 그 미스트롯은 목요일 날 저녁에 한다고 그래요. 금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온대요. 왜? 미스트롯 하는 날 새벽 1시까지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진행되니까 그거 보다가 확 빠져가지고 거기 누가 이겼까 누가 올라갈까 누가 뭐 이렇게 하느라고 그거 보다가 늦게 잠드니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예요. 너무 재밌어. 흥미있어요. 야,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대하는, 올라,
이게 거기에 빠지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갖고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뿌리가 거기 내리는 거예요. 애터미에 뿌리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요. 약장사는 약장사에 뿌리를 내리고요. 딱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것은 만병통치약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것은 해결되고, 이거 누가 뭐래도 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강조할 뿌리가 있어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내렸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다니는 교회, 나는 이 교회를 뿌리를 내려서 말을 하면 좋은 얘기하고 자랑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뿌리를 내렸어요? 책임은 저에게 있겠죠. 목회자에게 있겠죠. 그 뿌리를 안 내리니까 툭하면 그냥 나가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박으며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게 뭐냐?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 자꾸. 그래서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자꾸 먹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생명이 영의 양식이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딱 뿌리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예요. 근데 가나라고 하는 동네 혼인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음료수로 먹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걸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이 혼인잔치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음료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자요, 그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괘씸하게 얘기하네 예수가. 그런데 마리아가 자존심도 구기면서 슬며시 나가더니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야, 내가 신신당부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떤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이신지 하시든지 그대로 해. 알았어? 그대로 해. 부탁을 했어요. 그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저기 문 옆에 손 닦는 결례에 쓰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거기다가 그냥 맹물을 갖다 채워 넣어라. 예수가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을 했다고 지금?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대로 물을 떠다가 채웠어요. 다 채웠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 포도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주관자에게 한번 갖다 줘라. 먹게 해라. 그래서 하인들이 떠다가 그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먹고 했는데 먹어봤는데 이게 무슨 맹물인데 맹물을 떠다 줬는데 이게 포도주가 된 거래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이 그대로 할 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기는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이리치고 저리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교회와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을 믿어라. 두 번째, 성령 충만. 다른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뿌리를 박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서 어떤 세상과 사단 마귀가 거꾸로 때리고 우겨싸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고 망하게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승리해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모든 삶도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